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온 교회가 같이 받았어요. 로마서 8장 3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능력과 또 특별한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했는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공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비만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험하게 쓰러뜨리고 그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모델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본래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14절 말씀해 보십시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서로 요구사항이 달라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쓰는 말이 다른 겁니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이 있는데, 구제를 하는데 누가 빠지냐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한두 번 빠지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연거푸 똑같은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사도들도, 그 초대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만 챙기는구나. 우리 헬라 말 쓰는 사람들은 안 챙기는구나. 빠져도 그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섭섭하면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도 내 얼굴을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뭔가 섭섭한 게 있는 사람들이야. 마음에 뭔가 꽁한 게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속으로 그럽니다.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을 듣고 반응을 보인다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빠지니까, 같은 헬라말 쓰는 사람들이 자꾸 빠지니까 그 공동체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힘있게 지금 세워져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 일을 감당할 사람 7명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함께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정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일 감당할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러시아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어리석으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문제다. 부지런한 사람은 괜찮은데 어리석으면서 부지런하면 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어리석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문제다. 그 얘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부지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평판이 좋아야 돼요. 그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분 집사님 충분히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분 권사님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 장로님의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지혜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혜가 함께 하고 계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공급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장례식을 할 때입니다. 그때 28살 때인데 장례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장례식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다 화장을 하시고 또 장례 지도사가 계셔서 장례 안내를 잘 해주세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전에는 뭐 이 운구차도 따로 없고 그냥 장례 버스에 관 모시고 식구들 타고 가고 교회 식구들은 승합차를 가지고 따로 움직였어요. 그 차가 좁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가다가 일행을 잃어버리기도 해. 멀리 가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 와 보니까 미국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딱 운구 행렬이 될 적에 목사님 앞에 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영정 사진 뒤에 서라고 이게 순서거든요. 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관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상주들이 따라오고 가족들이 따라오고 또 조객들이 따라오고 그런 행렬을 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운구차가 앞에 딱 서고 미국에서는 사실은 목사차가 운구차 바로 뒤에 따라가요. 이제 그런 행렬을 이제 쭉 이제 만듭디다 보니까 그리고 화장을 하니까 멀리 고향을 찾아가지 않아 이제는. 전에는 이 시신을 매장할 적에는 내 고향 산천에 묻혀야 된다고 다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멀리 가봐야 돌아가시는 분만 손해야. 왜냐하면 가족들이 안 오니까 가족들 가까운 데로 붙어 살아야 있어야 그래도 한 번이나 온다. 그래서 가까이 하시지. 전에 그때는 멀리 갔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저 전남 저 땅끝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처음 이제 장례식을 하고 이제 하관 예배를 가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 땅끝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새벽 한 4시쯤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제 목회자들에게 예식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식을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쭉 설명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면서 하관할 걸 보니까 하관에 가서 관을 하관하고 횡대라는 걸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횡대를 이렇게 열어놓고 하관 예배를 드려라. 횡대를 내가 본 일이 없네. 이 횡대가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했는데 이제 관을 모셔놓고 했는데 그 동네 직관 어르신이 나오셨더라고. 여러분 직관이 뭔지 아시죠? 이 땅에 향방을 모시는 분이에요. 도포를 입고 갓을 딱 쓰셨어요. 그리고 나침반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조선시대 때 만드는 것 같아. 조선시대 때 나무로 된 나침반을 딱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딱딱 하면서 이 관의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시골로 갈수록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관의 위치를 양반이 나침반을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딱 잡으라고. 저는 지금 횡대가 적은 것 같은데 저 세 번째 걸 열어놓고 예배드려 그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는데 직관 어르신이 근데 목사님 어떻게 방향이 맞은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직관 어르신이. 조선시대 나침반을 딱 이렇게 저한테 내밀으면서 어떻게 방향이 목사님 맞은 것 같습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이 방향이 지금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거기서 내가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잠깐 기도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직관 어르신 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1도만 틀어주십시오. 뭘 알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내가 1도를 틀어야 되는지 뭔지 몰라요. 근데 직관 어르신 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1도만 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직관 어르신이 목사님 그런 것 같지요. 1도 틀으라고. 일하는 사람들 1도 틀으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어르신도 가짜구나. 내가 1도를 틀어야 맞는지 제대로 맞는지 모르고 한 얘기인데 1도 틀으라고 했다고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도를 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한테 반을 1도를 틀으라고. 1도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반 저 때문에 1도 틀어졌어요. 1도 틀어졌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어제까지 생각할 적에 그 양반 가짜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 어르신은 가짜가 아니었을 것 같아. 그 양반은 내가 모르고 한 소리라는 걸 아셨을 것 같아. 근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를 봐주느라고 내 입장 곤란하게 안 하려고 그 양반이 목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지금 이번에 든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의 경우는 뭐 큰 어려움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적에 내가 왼쪽으로 결정해야 할지 오른쪽으로 결정해야 할지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 적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 적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서류에 사인을 내가 한번 하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할 적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을 정할 적에 지혜를 구할 적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적에 하나님은 필요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는 게 있으면 휴대폰을 가지고 검색을 해봐요.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에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휴대폰을 가지고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답을 일러줘요. 답을 찾아가도록 해줘요. 요즘은 검색 정도가 아니라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에게 완벽하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설교문도 이렇게 설교 본문 정해놓고 2025년 1월 둘째 주일 우리 강남교회 이런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필요한 설교문 하나 작성해 주시오 하면 설교문을 쫙 갖다 준답니다. 이제 그런데요 회사에서도 뭐 계약서를 내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고 물건 이런 걸 파는 회사고 내가 누구를 상대로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만들어 준대요. 이렇게 이걸 활용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설교를 제 GPT가 만들어준 걸 갖고 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없어. 저는 아직 제 GPT인지를 안 써요. 인공지능을 안 써. 근데 그 뭔가 대답을 내가 궁금한 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한테 연락해라. 나에게 요청해라. 나는 그것 때문에 꾸짖지 않고 너희에게 준다. 공급해 준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를
그 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 다윗을 보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다. 출입했다고 하는 말이 뭐지? 들어가고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그런 의미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뭐냐면 전쟁을 하러 갈 적에 다윗이 백성을 이끌고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맨 앞에 다윗이 섰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까 봐 맨 뒤에 서서 부하들만 명령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먼저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자리, 칼에 목베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그게 출입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움터에 나갈 적에 맨 앞에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그가 굳은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난처한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손해보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앞장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어요. 100세로 그가 살았는데 워싱턴에서 국장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왔는데, 그가 이제 훌륭하다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순결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바쁘면서도, 대통령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대통령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그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국장을 마치고 그가 다녔던 그 마라나타 침례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관 예배를 하러 가는데 그 예배당 사진이 그 교회당 사진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마라나타 침례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그런 게 강했기 때문에 인권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미국의 국익 이런 것보다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앞세우는 정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 1970년대, 79년도 이쪽 저쪽 되는데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을 할 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민주화가 안 돼 있었거든. 근데 지미 카터는 민주적인 것을 요구하고 인권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근데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될 때 그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 대통령이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제럴드 포드는 그냥 대통령 선거에서 된 사람이 아니라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바람에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하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을 놓고 붙었는데 지미 카터에게 지고 말았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됐어요. 정적이죠, 정적. 근데 이 두 사람이 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조문을 갔다 왔어요. 둘 다 전직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 대통령 비행기 같이 타고 오면서 거기서 둘이 나란히 옆자리에 앉으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용서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누가 됐든 간에 먼저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장례식 때 추도사를 읽어줍시다. 추도사를 쓰고 읽어줍시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포드 대통령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미 카터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포드가 자기 아들에게 추도사를 준비해 줬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미 카터를 위한 추도사를 써놨어요. 그래서 포드 전 대통령 그 아들이 지미 카터 장례식 때 그 추도사, 아버지가 쏘는 추도사를 읽은 거예요. 그 추도사에서 포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크지만 미국과 세계는 이 특별한 사람을 알게 된 것으로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미 카터가 남긴 평화와 연민이라는 유산은 시대를 초월해 독보적인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세계 정치의 한복판에 평화와 연민이라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긍휼. 그런 가치를 정치판에 남겨놓고 갔는데 그것은 그가 남은 독보적인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건 이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다시. 그러려면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트럼프의 시대를 지금 떨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와서 어떤 정치를 펼칠까? 어떻게 또 예측 못할 정치를 펼칠까? 두려워. 근데 지미 카터는 성경의 기초에서 평화와 연민이라고 하는 유산을 시대를 초월해서 남겨주었다. 손해를 감수한 거죠.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려고 애쓴 거죠. 그랬더니 온 세계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가 남긴 흔적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집 없는 사람에게 많은 집을 줘줬어요. 그가 살았던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은 우리 돈으로 한 3억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이래요. 그 주변 집값이 4억이 넘는데 평균 시세가. 근데 그는 평균 이하의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벼룩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1달러짜리 외투 같은 거 사서 입고 소박하게 소탈하게 살면서 절약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집을 져주는 일에 그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굳은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백성들이 당해야 될 굳은 자리에 그가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유익한 자리만 골라다니고 승리할 자리만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보는 자리,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자리, 자기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굳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백성들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금전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가능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이기게 하시는 승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굳은 자리에 서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승리를 넉넉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1장입니다. 다 함께 나셔서 찬송하십시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저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의심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복 빠진 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의심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